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권리 포기에 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시험을 하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결정권이 있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사용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결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추가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 하면 실제로 유익할 수 있는 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올 때마다, 좋은 일, 그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멈춰서서 내 결정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듣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따라서 이 시험들을 통과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할 수 있지만 또 능력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하면 도움도 되고 뭔가 더 큰 은혜들이 있을 것 같은 그 일들이지만 지금 해도 되는지, 지금 하면 안 되는지를 이 결정권을 주께 꼭 묻고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아야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 능력도 주셨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정을 왜 다시 물어야 할까? 나에게 이미 권세들을 주셨는데 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왜 멈춰서 다시 물어야 할까?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로 시작을 하죠.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받았을 때, 들었을 때, 성령이 이에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기 시작하시죠. 성령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광야입니다. 왜 갔는가? 왜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곳에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죠. 시험 받게 하시기 위해서죠. 자, 2절 보실까요? 그럼 그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금식하셔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것을 계속 40일 동안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는 고팠어요. 은혜는 넘쳐났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자, 3절. 이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 그리고 유혹하는 자죠. 사단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며 예수님께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받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능력이 있겠네. 이것을 먼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시험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힘이 있지. 너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돌들이 있잖아. 이거 떡덩이로 좀 만들어 봐.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떡으로 좀 만들어봐. 하나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봐. 그 능력 지금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능력 왜 주셨냐면 지금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바로 지금이야. 배고프잖아.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듣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께 이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걸요. 돌로 떡 만들어 보라고? 야야, 더 센 걸 좀 요청해봐. 더 멋진 걸 요청해봐. 더 어려운 거 요청해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은 그 이상이라고. 돌로 떡 만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거, 더 어려운 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걸 좀 말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있고 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까지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상태, 그때 예수님이 이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냥 말씀 한마디면 아니면 생각으로만 하셔도 돌이 순식간에 떡으로 바뀌어서 맛있는 떡, 맛있는 빵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나요? 하지 않으시죠. 자, 4절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 기록 좀 봐라. 사람이 떡 하나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사람의 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이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하고 명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참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양식을 먹어야 배부르고 어떤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도 들으셨겠죠.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돌, 떡으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4절을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허락이 없기 때문일까요? 허락이 없기 때문인 거죠. 능력은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사단은 돌로 떡 만들어 봐라.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배고픔의 상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배고픈데 만들어 먹으면 도움이 되죠. 이제 광야에 계시니까 어딘가를 이동하실 텐데 배가 부른 게 훨씬 낫잖아요. 배부르면은 훨씬 일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세요. 배고팠는데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능력도 보여주고 밥도 먹고 일석이조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만 사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가? 허락해주지 않아요.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셨겠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셨던 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요.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도 엄청 부풀려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음식과 관련된 기적들을 예수님은 베푸는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하신 것인가요? 잔치를 더욱더 기쁘게, 잔치의 즐거움이 더 가득하게 하려고 배려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이것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한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음식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베풀 수 있으며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면 좋죠. 유익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데 이 결정권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원하시는가 거기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세요. 이런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 능력 발휘하길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의 결정을 기다린 후에 사단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단은 말합니다. 야, 너 결정권 가지고 있잖아. 야, 능력 있잖아. 좀 보여봐. 나도 궁금하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나도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필요한 대로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봐라. 다 유혹입니다. 이게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을 앞세우기가 쉬워요. 능력이 없을 땐 능력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앞세우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능력을 사용하면 무언가를 빠르게 쉽게 잘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능력이 있으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이 능력을 내가 잘 사용하게 해야겠다. 이 능력을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이 선한 마음이 앞서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렸던 삶에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오는 자리로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능력 앞에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간 이것을 사용해라고 주신 것이 맞아요. 그것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때 내 앞에 무엇을 두냐면 말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을 이 자리에서 하길 원하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과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앞에 가고 능력은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졸졸졸 쫓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일로 가면 능력이 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지금 이 능력은 여기서 사용할 텐데요. 이 힘은 여기서 사용할 텐데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이 사람에게 넘어가면 이 사람에게로, 이 환경에게로 넘어가면 내 능력을 이 환경에 쏟아붓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면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고 내가 하면 유익들도 많이 있었고 경험적으로 과거의 일들 돌아보니 내가 했던 그 선택들과 이럴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한 나의 방식들이 너무나 옳았어요.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것을 하기 원치 않으실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걸 하길 원하시나요?
우리 다윗을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능력이 있었죠. 그냥 한 방이면 끝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 방이면 끝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회가 있었죠. 여러 차례 왔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울을 죽이면 유익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왜 다 고통을 받는데요?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도망다니는 불쌍한 신세를 살아가는데요? 사울 때문에. 사울 죽으면 이 일이 끝납니다. 다윗에게만 유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결정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을 다 같이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거 왕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 때문에 그의 백성들 군사들이 주신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됐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이 힘과 권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백성들도 다 같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나요? 정말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하지만 유익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다. 죽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또 말씀하시죠. 너의 손으로는 내가 안 할 거야. 너의 손으로는 안 할 거니까 넘어가라. 하나님, 기회가 왔는데요. 혹시 지금입니까? 지금 정리하고 이제 내가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갈 때입니까? 저 악한 왕 정리하고 다시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세워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 한 번 더 넘어가라. 너 아니다. 너의 손 아니다. 너에게 준 기회 아니다. 넘어가라.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의지가 있어요. 결정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결정권을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죠.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런 유혹을 계속 겪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유혹을 겪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되니까. 원래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것, 즉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부터 이 고민이 찾아와요. 결정을 내가 할 건가? 아니면 그분께 맡기기로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할 것인가? 그분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할 것인가? 이 싸움은 계속 있는 것이죠. 결정권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권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결정권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는데 이 배고픔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더 세게 나가야겠죠. 자,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처음 도전해 봤는데 예수님이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재시도합니다. 1차 시도 실패하니까 2차 시도 다시 들어가는 거죠. 어쩌 안 넘어가네? 멈추지 않았어요. 사단은 같은 수준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이 넘어갈까?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예수님이 이 말하면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말로 준비해서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시편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도와줄 거야. 그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떡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배고픔으로 안 되니까 말씀 갖고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니까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실 것이에요.
아, 맞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자, 하나님이 구하실까요? 안 구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자, 다시요. 어렵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하나님이 구하실까요? 안 구하실까요? 당연히 구하죠. 왜요, 그러면? 왜 구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죽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저주받은 자로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하나님이 당장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 계획. 자, 또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럼? 뛰어내리면 어떤 유익? 예수님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탕탕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멋있게 짜잔 하면서 이렇게 와이어 줄에 걸려서 내려오는 것처럼 멋있게 쫙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 진짜 신기하다. 무슨 중국 영화 보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야,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진짜네, 진짜야. 예수님 사람들이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기 훨씬 편할걸요? 이 정도 기적 베풀면 예수님 사역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야, 천사가 와서 도왔대. 살아났대. 그거 봤어? 난 그 현장에 있었거든. 내가 직접 봤거든. 저 예수님 대단해. 대단해. 사람을 예수님 환대할 것입니다. 유익도 있고 뛰어내리면 반드시 하나님도 구하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유익이 되는 그 일, 하나님도 반드시 하실 그 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안 뛰어내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뛰어내리면 이 일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 되죠?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뛰어내리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하지 마. 지금은 하지 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아. 약속이 맞아.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마.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일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시험한다는 얘기가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은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나뿐 아니라 내 자녀가 죽게 생겼고 내 가축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 시험하신 것이었고 이 시험 때문에 올무가 돼서 그들이 원망하여 이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엔 징계하세요.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징계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익한 그 길, 그 뛰어내리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어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를 권할 수 없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 결정권을 주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야 하지 마라. 날 시험하는 일이다. 절대 하지 마라. 아이 주님,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하지 마라.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길 걸어갔으면 하나님의 구속사, 물거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지. 아,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까 그 기록대로 내가 지금 하면 되겠지.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만 나의 결정권을 올려드려야 정말로 내 삶의 순종이 순종답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또 실패했어요. 아, 쉽지 않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시험 들어갑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이번엔 진짜 강력한 걸로 가야겠다. 예수님이 이 말하면 귀가 솔깃하겠지. 이거 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넘어올 거야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보실까요? 가장 강도 높은 유혹입니다. 세 번째 이 시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었던가를 기억하면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하늘에 계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고 계셨죠.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권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분이었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잠깐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거기 빈자리가 되겠죠. 때가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누리던 모든 권세, 영광, 권위가 이 땅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땅에 내려오면서 그걸 다 버리고 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세상 다스리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된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원래 사람들에게 영광받던 분이거든요. 천사들 옆에 딱 호령하고 천사들 옆에 수종드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내려놓고 온 영광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그거 내가 다시 줄게. 배고파하면서 살지 마. 내가 다시 줄게. 그때 그 시절 그립지 않아? 내가 그 영광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너 원래 있던 거잖아. 그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고, 그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사단이니까 자기 권세 보여주는 거예요. 나 봐라, 나 이렇게 많은 권세 갖고 있어. 너 원래 다 갖고 있었다며? 지금 내가 더 많은데?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이 영광 너한테 줄게. 내가 있잖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나에게 있어. 지금은 내 거야. 내가 이거 줄게. 너 그때 그 영광 다시 얻어봐.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즐거움 있잖아. 한마디로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그 능력 있잖아. 그 권세 내가 지금 줄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9절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거 다 줄게.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영광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요. 사단이 이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단이 하늘 아래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보여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이양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예수님 귀가 솔깃한 것이에요. 하늘에서 그 영광을 맛봤거든요.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영광을 받아봤어요.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 알아요. 아, 그 왕의 기쁨, 통치자 위에 서보는 그 기쁨, 그거 맛을 알거든요. 맛을 알아요. 항상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 편안함, 얼마나 그 즐거운지, 평안한지, 행복한지, 그 여유를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사시니, 징계받은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사시니 예수님의 귀에 이 말이 솔깃하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이 영광 다시 얻으시나요? 못 얻으시나요? 얻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광을 얻으면 안 돼요. 이거는 3년 뒤에 공생에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얻으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좀 가불할까? 조금만 땡겨서 좀 영광 좀 얻을까?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할 건데 조금만 더 영광을 미리 얻어볼까? 사단이 말하죠. 나한테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다 찾아줄 거야. 너가 얻었던 그 영광들 비스무리하게 내가 다 찾아줄게. 근데 예수님이 다시 결정권을 주께 넘깁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고 물러가라.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리에 남기로 결정을 하세요. 내가 경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결정권을 다시 주께 넘겨드리면서 내 영광을 포기해야죠. 이 영광 부활 이후에 얻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얻을 거예요. 어차피 그 영광 얻을 것이에요. 3년만 좀 빨리 얻으면 어때요? 예수님 영원히 사시잖아요. 3년만 빨리 얻으면 어때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도 예수님은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지 않으신 것이죠. 사단이 지금 우리를 동일하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결정권 있으니 결정해봐.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거 당장 정리해. 당장 사. 필요한 거 당장 구매해. 당장 얻어. 돈 있잖아. 힘 있잖아. 기회가 주어졌잖아. 너 그 좋은 정보 들었지? 지금이야. 너가 그거 하면 돼. 유혹을 하는데 이때 해야 될 것이 권세를 사용함이 아니라 권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시나?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라고 하시나 말라고 하시나? 사단이 이처럼 마음의 중심에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끝나는 그 시간까지요. 믿은 이후에 이 시험이 시작돼요. 그러면 언제 이 시험이 끝나냐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눈 딱 감고 주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하세요. 이 유혹을 합니다.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사단이 이 일을 멈출까요? 아, 쟤는 더 이상 건드려도 소용없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쟤는 포기하자. 그러고 멈출까요? 아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합니다. 마지막 주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예요. 다윗 왕을 기억해 보실까요?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인구조사. 그러면 있잖아, 너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누린 권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너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야, 지금 한번 확인해봐라. 그동안에는 확인 안 했지? 야, 죽기 전인데 이제 인생 말년인데 그래도 너가 얼마나 많은 큰일을 했나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죽어라. 이 충동을 넣어주죠. 그때 다윗이 이 길을 갑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인구조사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갑자기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자, 인구조사를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인구조사 했습니다. 2번이나 했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인구조사 했어요. 누가 얼만큼 왔는지, 어느 가문이 얼만큼 왔는지 확인했잖아요. 자, 인구조사는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해야 돼요. 다윗의 이때의 인구조사, 그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문제이고 왜 하느냐가 문제인데 특별히 시점이 문제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가.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넘어갔어요. 결정권을 주께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아, 그래, 야, 이만큼 왕 노릇했으면 도대체 나의 부가 얼만큼 되나, 나라의 군사는 얼만큼쯤 되나, 내 나라가 얼만큼쯤 부강해져서 저 제국들과 비교할 만큼이니까 한 번쯤 확인만 해보자. 내 군사력 얼만큼 되나 확인만 해보자. 지금.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사단이 주는 충동이고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까? 다윗은 선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왕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져 있는 그에게 사단은 유혹을 멈추지 않아요. 틈이 보이자, 성경이 어떤 틈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틈이 보이자 사단이 그 틈을 바로 치고 들어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혼란시켜 다시 주권을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이죠. 야,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한 번쯤은 네 마음대로 해봐. 야, 지금까지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살았으면 이제는 한 번쯤 좀 자유롭게 해봐. 해방감도 누려야지 하며 그에게 결정권을 다시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땅의 왕처럼 살게 하는 유혹을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어저께 그 어려운 순종을 했던 나는 어떨까요? 올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어서 내가 정말 잘 순종했어요. 나 그건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순종했어요.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럼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않죠. 내가 자꾸 왕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사단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하지 않죠. 아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시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주께 부르심 받는 그 날까지, 마지막까지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내가 행사할 것인지 너 한번 좀 누려봐. 이 결정권 좀 누려봐. 이만하면 됐어. 지금은 마음대로 해봐. 끊임없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 결정권 내 거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거지. 그리고 다시 그 두 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 요청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근데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 3번에 걸쳐 응답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지금 꼭 잡아야 하는 기회인데, 절대 죄송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권세와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이 일단락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 시험을 할 때 우리 꼭 승리합시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이 땅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며 너희 앞에 온 좋은 기회, 유익이 될 만한 그 좋은 기회를 해도 되냐고, 얻어도 되냐고라고 나에게 물어본 자가 또 있구나. 이 세상에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쁨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에요. 항상 능력보다 말씀을 앞에 두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죠. 능력이 있는데도
왜 말씀을 앞세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없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능력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권세를 주신 거, 물질의 권세든 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든 뭔가 부동산을 팔고 살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신 것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때그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건 이 능력을 주셨다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왜 나는 마치 능력이 없는 자처럼 그때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이것은 사단이 했던 말 속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봐. 권세가 있으니까 해봐. 능력이 있으니까 좀 해봐. 자유가 있잖아, 해봐. 권세가 있으니까 해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도록 유혹을 하려고 해요. 너가 왕이니까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해봐.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자유와 능력이 부어진 건 맞지만 이 권세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시죠? 자녀됨의 권세를 자녀이니까 부모의 사랑받으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나를 용서하시니까 그거 알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들 마음 좋으시죠? 내 아들 최고. 너 어떻게 나의 사랑을 그렇게 잘 신뢰하냐? 넌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든 용서할 거 아는구나 하고 그 버릇없음, 그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야 멋지다 그렇게 하시죠? 하시죠?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적당히 해라.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화낼 수 있다. 그만해라. 너 적당히 해라. 아빠도 화낼 수 있다. 엄마도 화낼 수 있다. 그만해라. 말씀하시죠. 자녀됨의 권세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됨의 권세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계속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버릇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자꾸 왕권을 올려드리며 마지막까지 주께 순종하는 것이 아들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아들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아버지 아래, 아버지의 명령 아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들의 위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 권세가 온전하게 부어진 건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마음껏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들의 위치인 것이죠. 이 아들의 위치에 대해서 사단은 정말 마지막까지 유혹해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이 사단의 유혹이 어디서 또 일어나냐면 사실 유혹은 아니고 조롱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다 감당하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생명 끊어질 정말 마지막 순간. 그때 사단이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 봐. 이때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내려오시나요? 아유, 안 되네. 아유, 안 되네. 아이고, 내려갈 수 없네. 야, 내가 저 조롱을 받고도 내려갈 수 없네. 비참하다.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눈으로 평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평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이거 못 벗어서 지금 아픈가요? 안 벗어서 아픈가요? 안 벗어서 아픈 것이에요. 이거 그냥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조롱받는 자리에서 욱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사명 마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능력 없는 자처럼, 바보처럼, 권세 없는 자처럼 죽어요. 근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권세든 지혜와 지식의 권세든 이것을 가지고 지금에 사용할 때라고 내가 생각하고 계속 결정해서 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서 막힐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인가, 지금의 그때인가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권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권세가 사람을 살리며 땅을 살리며 백성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 있는 한마디, 한 번의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너가 좀 사용해봐라, 너 뜻대로 해봐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불평이었어요. 불만. 내 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려고 보내셨어요.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하면 안 되는 말이었던 것이었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많은 권세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주신 권세들이에요. 엄마 아빠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잔소리하는 권세. 그러다 그 잔소리는 하나님이 야야 좀 참아라 기다려줘라 할 때는 기다려야 순종인 것이고, 지금은 잔소리 좀 강하게 해라, 그럼 해야 순종이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결정권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리에 꼭 서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그동안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주께 모든 권세, 결정권 다 올려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며 우리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